기도드리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저희 각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분명하게 비추게 하사 거룩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영광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7장 1037페이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일컫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거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 멀리 영화로운 장소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또 거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이어지기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거한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자와 같이 거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고 그렇게 한다. 통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통회란 아파하며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 그의 영을 소성케 하기 위해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자의 영으로 더불어 거하기 위해 내려오신다. 이 말씀을 꼭 새기고 이 시간 말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갑니다. 신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길, 이건 인생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나보고 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리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나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소송을 거는 목소리를 나그네 인생길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라고 방법 제시하십니까? 급히 젊었을 때 하지 않고 늙어서 내가 찾겠다 그런 마음 버리고 급히 지금 당장 사화하라. 사화라는 것은 뭡니까? 법정 용어로는 화해입니다. 화해. 재판장이 피고와 원고를 갖다 놓고 법정 판결 내리기 전에 화해하시겠습니까? 하고 중재하는 거예요. 화해하라. 화해의 방법은 뭡니까?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 진짜란 얘기입니다. 마음 새겨들어라. 진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이때 홀이라는 것은 한 푼이라는 거예요. 한 푼. 가장 낮은 단위, 한 푼. 땡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온다, 못 나온다.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으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화해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다 너보고 죄 있다라는 송사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재판관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재판장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죽기 전에 화해하는 방법을 발견하거라. 방법은 죄값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으면 나오게 되느니라. 없던 걸로 하자입니까? 갚아라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형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면책하는 바가 없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면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되 형벌을 면제하고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있어요. 죄값을. 누구가 됐든 다시 한 푼도 남김없이 대신 다 갚아주는 일이 있으면 내 죄값이 하나님 앞에는 치러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죄의 벌을 내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나와 죄인인 나와 하나님 간에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 그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5장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어느 때 나왔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꺼내실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놓아주기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집 안으로 들어가 다 숨고 그 집에 양쪽 기둥과 위에 인방에 어린 양을 잡은 피를 발라 표시를 하라. (13절로) 가보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죄인된 그 곳을 칠 때에, 심판을 내릴 때에 그 말입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으면 너희를 위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내려 멸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대로 한 자, 죽은 자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가 무슨 장자 죽이는 재앙을 면하는 능력이 있을까 싶어서 집의 양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이 있다라고 가정하시죠. 그 집 장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전부 죽습니다. 하나님이 뭐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집트 백성인지 보고 고른다 그랬습니까? 뭐 보고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장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 놀러 왔다가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 바른 그 집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의 장자입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를 보고 피한다는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뭐 보고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런데 이게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인데 14절 말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떠한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의미가 있다. 절대 잊지 말게 하라. 네 후손들에게. 26절 갑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이후에라는 것은 한참 후손들이 묻는 거예요. 그 조상들 때 있었던 건데 왜 이거 지금도 합니까? 그 피 바르는 거 섬뜩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저 선짓국에 쓰는 그 피 있죠? 음식점에서 얻어다가 양쪽 문지방에다 바르다 해보세요. 섬뜩하죠? 이거 왜 합니까? 계속 이렇게 묻는 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대답하라. 이집트 사람을 멸할 때에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라.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숨어 있었던 장자들은 왜 살아납니까? 여기선 아직 밝히시지 않았어요. 그냥 해. 하라니까. 그 피를 보면 내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간다니까. 믿은 자는 살았습니다. 안 믿은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 의미를 빼내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하사하시고 이제 설명하십니다. 레위기로 갑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제일 먼저 속죄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속죄 제사의 규례입니다. 누가 집전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도 죄를 범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죄인은 제사 집전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 인간 제사장이 제사 집전을 할 때라도 제사장 자체가 죄를 정한 게 확실하면 너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할 자격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깨우침 못 받는 자는 그 뒤는 해당 안 됩니다.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규례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졌는데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건지. 그런데 28절 그 범한 죄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지옥 갈 죄가 맞구나. 깨우침을 받거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흠없는 암염소. 이게 죄 없는 암염소입니다. 죄가 있는 건 제물이 안 됩니다. 또한 깨끗한 암염소 하나를 취하여 끌고 와가지고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물이 안수를 하고, 이 말은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갑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이제부터 이 양이 대신 받고 갑니다라는 뜻입니다. 안수의 의미가 그겁니다. 반드시 죄인이 안수하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금령,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증상이 나왔다는 걸 깨우친 자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가져갑니다. 다른 재물이 가져갑니다. 이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안수 안 하는 자는 양 죽여봐야 소용없어요. 내 죄가 일로 넘어갑니다. 안수하고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게 본인이 잡게 돼 있어요. 왜 잡습니까? 본인이? 왜 잡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예수님 내가 죽였습니다. 아니다라는 분.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셨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잡은 양이에요. 내가 잡은 양이 아닙니까? 내가 잡은 적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랑 관계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그 죄가 제사장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구나. 내가 잡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제사가 끝나요. 중간에. 의미 없습니다. 무효. 집에 가. 이러한 제사 규례가 출애굽의 의미였습니다. 왜 피를 보면 넘어갔을까요? 천사가. 이 집은 다른 재물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집에는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어린 양이 대신 받았다라는 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표. 그러니까 두 번 벌을 내릴 수 없으니 이건 패스하자. 그게 하나님이 정하는 규례입니다. 규칙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속죄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속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속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죄값을 치르다라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속이라는 단어가 그 얘기입니다. 속죄 그러면 죄값을 치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속죄제라는 얘기는 그 어린 양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벌을 면제했습니까? 벌을 내리셨습니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 게 없이는 결코 죄를 용서함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레위기로 갑니다. 17장 172페이지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체적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생명이 흘려졌다라는 뜻이 돼요. 생명이 죽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증거물로 선택을 하시고 이 피가 단에 뿌려지면 그 생명이 죽었다라는 뜻으로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속한다라는 게 뭐예요? 값 치른 걸로 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지금부터 두 가지 영생을 얻는 길을, 성경이 기록한 두 가지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자가 물은 게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읽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11조를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아프리카에 비난한 자를, 구제를 평생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답변 나갑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좀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이 관원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니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는 말을 처음에 선언하시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행위로 선함을 얻으려 하느냐라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너 지금 질문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답변은 주십니다.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법을 들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 이게 기준이야. 너 충족시킬 수 있어?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질문자의 생각은 구약의 율법, 외형적으로 해라라는 그 율법은 나는 다 지켰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봅니까? 마음을 봅니다. 그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돌아왔단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딱 제시가 되면은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게 계명의 핵심이며,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지들 다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와봐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해보면 알아. 다시 와봐. 고민해 갔어요. 이게 첫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해하는 자가 쫓아갔던 길입니다. 길이 막혔을까요? 뚫렸을까요?
이자가 선택한 길은 막혔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왜 그러면 사람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룰 수가 없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행해서 하나님께 의로워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64장 가보십니다. 이사야 64장 구약 1045페이지입니다.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이 행하는 의는 뭔가 하면 할수록 때국물이 우러나오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기 전에는 자꾸 뭘 이렇게 빨아내도 그 속에서 더러운 때국물이 흘러나오는 옷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일부만 다. 다시 읽습니다.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일부만 다 더러운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는 고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의가 다 더러운 거라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신약 37페이지에 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한 것은 하늘의 임금 하나님입니다. 나의 잔치에 참석하라 라고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청한 자는 합당치 않은 짓을 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 독생자를 잡아 죽이는 거역을 했죠. 그러니까 8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갑니다.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이 사거리는 세상 그 한중앙의 의미예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는데 어떤 자를 데려옵니까?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한 자만 데려와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관계없어요. 만나는 대로 전부 데려왔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래서 혼인잔치집의 대기실에는 손님이 가득한 상태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11절부터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대기실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하니까 이자가 답변을 합니까 못합니까? 유구무원이었다. 이 말은 입은 있으되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대기실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입장하려면 원래 여기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드릴 테니까 입고 들어가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런데 내 옷은 깨끗한데요? 그거보다 이게 더 이뻐 보이는데? 난 괜찮아요. 난 그냥 갈래요. 이렇게 들어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입었냐라는 질문에 언제 주셨습니까? 입구에서 그런 거 나눠주는 거 못 봤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구무언이거늘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어기고 들어온 자입니다. 이 자는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을까요? 자기의 옷이 깨끗하다 생각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그 혼인잔치 충분히 화려하고 깨끗하다 생각했으니까 안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 옷이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라 그래요? 예복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입었지? 알려줬잖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알려줬지. 그 옷 입고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못 온다고 알려줬지.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예복으로 바꿔 입어야지. 그거 몰랐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그자가 처하는 입장이 뭡니까?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하여 그 수족을 결박해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옥 갑니다. 바깥 어두움, 이를 가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나라 밖에 쪽은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입니다. 거기서 이가는 거예요. 부자가 불꽃 중에 고민하여 말하듯 고통과 번민 속에서 한탄하듯 그는 이를 박박 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 말 들을 걸.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너는 의롭지 않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가봅니다. 7장 신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여러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의 5장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베푸셨던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7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7장 21절은 하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처음 선파하시고 마지막에 경고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7장 21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앞에 쓴 자가 이런 말로 자기 변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변명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 자?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증거를 들이댄 자입니다.
선지자가 뭐가 선지자입니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했던 자. 목회자, 설교자, 목사, 신부 이런 자.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증거로 들이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놓은 게 있다. 내가 평생 한 일이 있다. 무슨 일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일에 내 평생을 바친 자예요. 이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증거를 들이댑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증거를 들이댑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구원의 길은 성령의 음성과 반대하는 미혹의 영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쫓아내요? 무함마디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나간 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 그런 경험한 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생각하죠. 왜?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하나님 영편에 속한 자지. 얼마나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증거로 들이대는 거예요. 세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머지는 잡다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머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예언의 권능,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일 수도 없이 합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나는 예수님 자녀 아닙니까? 라고 증거를 들이댄 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닌다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에 더 하지 마세요. 그게 귀신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이자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증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답변하셔야 됩니다.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시오. 얘들이, 이 자들이 왜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 선언은 하나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나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관계 없어. 그거 증거 아니야.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라고 표현한 것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나는 never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어. 여러분 구원받고 행위가 잘못된 자는 한 번은 예수님이 알아줬는데 배반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 번도 너랑은 내가 안 적이 없다. never no. 내가 너를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다. 한 번도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다. 그 자들은 한 번도 전기가 와서 내 영혼에 불을 켠 적이 없다. 없어.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어. 내 영을 준 적이 없거든. 근데 넌 왜 나한테 와가지고 마귀 새끼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니? 호적 잘못 찾았어. 절로 가. 나의 의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서 쓸라 하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행위로 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살아온 행적 가지고 증거 삼지 마라. 큰 코 다친다. 요한복음 갑니다. 3장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70명의 선생들이 있어요. 그걸 산헤드린 멤버라고 합니다. 공회원. 이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70명 뽑아. 그러면 뽑히는 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여기 내놓으라 하는 교수급이에요. 그것도 70명에 들어가는 교수예요. 그 자가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이 자가 왔어요. 밤에. 그리고 예수님께 무슨 말을 전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내립니다. 선생인 줄 압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가르침을 나에게 주소서라는 일종의 랍비식 대화 방식입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라는 고백은 하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묻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이 나갑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황당했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3차원적 공간의 생명 탄생만 경험했던 니고데모는 다시 나라, 두 번 다시 나라라는 말을 육체가 다시 나는 걸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다 컸는데 어떻게 두 번 나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나라? 물로 나고 성령으로도 나야 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육에서 나온 건 육신이고 성령에서 나온 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하다 여기지 마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일부만 이러합니까? 다 이러합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육체가 난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영이 다시 나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입장이 불가해. 무슨 뜻입니까? 영이 지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 육체는 아직 살아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영을 가진 존재였으나 금령을 어기고 사탄 쪽에 붙는 순간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떨어졌다. 그게 죽음이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있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누가 와서 살리는 영이 됐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나니 그 영을 받으면 내 영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뭘로 나는 것이 두 번째 난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게 두 번째 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암송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영으로 납니까? 눈에 만질 수도 없는 게 영인데.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떤 게 영이라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영이고 생명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 계신 그 뜻이 곧 하나님 뜻이에요.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하게 불 받았다. 기도원 가서 40일 기도하니까 뭐가 뜨겁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게 영이 아니야. 그건 증거가 못 돼. 잘못하면 귀신 장난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갑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생명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40일 기도하면 살리라. 금식하면 살리라. 방언하면 살리라. 그런 말 없습니다. 나에게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5장 다시 가십니다.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구약성경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돼. 신약성서 요한복음에서는 누구 말을 들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제가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들으면 살아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구원자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듣습니까? 로마서로 갑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기도에서 나오지도 않고, 믿음은 봉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믿음은 금식에서 나온다라고도 안 하고, 가난한 자 구제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안 쓰셨어요. 어디서 나온다? 들어서 나온다. 그 아무 말만 들으면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연결시키면 무슨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어. 어떻게 거듭납니까? 몸이 다 자라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나요? 육체로 나온 건 육체일 뿐이야. 성령으로 나는 게 영이 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2번 나라라는 말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뭐가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 영혼 깊숙이 들어와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버립니다.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느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의 지성 중 하나예요. 혼의 작용 중 하나예요. 지정의.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영이 성령이 나를 방문하십니다. 누구에게 온다고 돼 있었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높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되 내가 가장 높은 곳에 거하고 또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그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그 자 영혼 속으로도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보십니다. 구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무슨 뜻일까요? 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이 죽기를 원했을까요? 원래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죄인들을 구하는 속전을 제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을 성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자손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잉태한 후손들입니다. 그가 그 시를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여기 길 것이요라고 되어 있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는 영원하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들의 날은 영원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에 빠진 인간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이 세상에 향하여 가졌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잠깐 끊습니다. 방금 전에 살피셨던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대신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시가 돼서 그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나는 길 것이며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확인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뭘 보고 믿어요? 그분의 구속사, 대신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당신의 혼을,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신 그 사실, 그거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뜻이나 집행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집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이루시는 실행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죠.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로 갑니다. 7장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 세상에 집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직접 내려와
당신의 목숨을 주고 가시는 성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한 일은 지금부터 잘 들으십니다. 옛날 계명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옛 계명은 옛날 전 거, 계명 중 옛날 거, 그 십계명. 옛날 계명은 연약하고 실효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 계명은 연약하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지시킬 거야. 폐하고. 이유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여러분 잠깐 시간이 가지고는 설명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에 율법은 사라졌다 그러는 사람이 나와요. 어불성설입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왜 줬다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기준. 거룩하고 선하다 그래요. 근데 이 기준 앞에 딱 서면 인간은 거울을 보듯 자기의 죄된 모습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옆에 서 있어도 나의 죄상됨을 보기는 해도 그 거울이 나를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출근하기 전에 넥타이 잘 맸나 거울 보죠? 여기 삐뚤어졌네? 그럼 거울아 내 넥타이 깨끗게 해주렴? 됩니까? 보는 거일 뿐이에요. 그건 실효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 모습이 비친 것뿐입니다. 이걸 해내는 자가 누구예요? 집행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19절부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집행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고치는 분이 오셨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있구나. 10장 히브리서 10장 갑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확한 폐하는 율법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 율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있죠. 근데 그거 인간이 부족해서 못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줘야 마땅하지만 용서하는 방법으로서 제사법을 줬다 그랬습니다. 제사법. 근데 이 제사법이 그런 얘기예요. 10장 1절에 율법이라는 말을 제사법이라고 바꿔보십시오. 정확해집니다. 이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염소와 양의 제사는 제사하러 나오는 죄인을 온전하게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 죽었다고 그 값이 갔습니까?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빚졌는데 법원에서 나를 인신 구속했어요. 돈 갚아. 제가 10,000원밖에 없네. 10,000원만 갖고 100만 원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럼 오케이 해줍니까? 돈가가 가야 돼요. 같은 값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제물이 됐던 구약의 제사법은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이어집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즉 양 잡아주고 염소 잡아주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럼 왜 이 제사규례를 줬습니까? 예표라고 그래요. 더 확실한 것이 올 거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9절로 갑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그로 대신 상함을 원하사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자기의 실을 볼 것이요 그날은 길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했던 집행자 하나님. 그가 오신 거예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구? 성자 하나님.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옛날에 염소 잡아 죽이던 제사는 사람의 목숨을 대체하는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동가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앞으로 오는 좋은 일의 샘플이었다. 이게 샘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9절에 선언하시고 새로운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다라고 얘기했고 10절에 뭐예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다?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인간이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죽었어요. 값을 지고 가는 돈가가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사람 대신 염소 죽는 것은 그건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것을 나보다 거룩하신 분, 사람의 아들로 나셨던 예수님이 죽었다면 내 죽음을 대신하는 능력의 값이 충분하다. 그것이 두 번째 제사규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제사규례고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제사규례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동급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염소의 제사와 다릅니다. 의미는 같아요. 너 대신 죽을 자 양을 가지고 오고 내 죄를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네가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염소는 예표일 뿐 나의 죄를 없이 하는 효력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없는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셨다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은 것과 동급이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부족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넘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신의 모습을 쓰고 왔던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인자는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가 다시 오마. 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완전한 인간, 마지막 아담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이 서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넘친다라는 거예요. 넘친다. 차고 넘친다. 하나님의 재판장의 눈에 보이기에는 차고 넘친다. 왜 그게 차고 넘쳐요? 우리의 수명은 70, 80년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수명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거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자의 생명의 연한을 다 더하십시오.
얼마라고 치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거보다 길어요? 짧아요? 그거보다 수없이 많이 깁니다. 그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돈값입니까? 훨씬 넘치지. 차고 넘치지. 이것이 완전한 속전이다라는 거예요. 구장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규례에 보면 왜 피 뿌리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위해 사하게 하였나니, 이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게 돈가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 그런데 이게 풀지 못하는 숙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죽어야 할 인간이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돈가를 받으셔야 용서를 하거든. 왜? 대신 죽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어야 되고, 잘 들어보십시오. 염소 안 됩니다. 인간이어야 되고, 뭐를 바쳐야 생명값이 된다라고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피 바쳐야 돼요. 피. 그러면 어떻게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생성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한다. 내가 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어떻게 와야 돼요? 본인이 제물되어야 되니까 흠없는 염소가 제물이 되고 죄 있는 것은 제물이 안 되듯 죄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와요? 처녀의 성령으로 잉태된 씨가 태반에 안착하고 인간의 모습을 따라 나옵니다. 그 일은 누구밖에 못합니까? 생명을 주장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위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흉내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누구밖에 못해요?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 당신이 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깨끗한 피.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이 말은 다른 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제물이 안 돼.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땅에 있는 제단과 관련된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내 피 가져왔나이다. 이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은 증거를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하늘의 성소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이게 왜 영원한 속죄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졌습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다가 생각나거든 그때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졌던 죄 중에 2개가 생각나서 그럼 가서 드려요. 지나다 보니까 잊어먹었는데 죄 하나가 또 있었네. 생각나면 또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그래요. 매일. 생각나면 가서 드리고 생각나면 가서 드리고 생각나면 가서 드리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다?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속죄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성립됩니까? 사람 편에서는요, 이 사람의 생각이 참 간사합니다. 그래, 잠깐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살았지. 1964년부터 2019년 언제까지. 갑자기 제 나이 드러났네. 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왔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 건 확실해. 그러면 전에 살았던 사람,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거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때 다시 태어나도 또 죽어야 되죠. 그래야 1:1 매치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시간의 제한을 살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자기 걸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의 효력을.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살고 있는 2000년대도 현재를 보시고 계시고 노아가 살았던 저 옛날에도 현재를 보고 계세요. 그분의 생명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드렸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계속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자도 내가 지금, 그자도 내가 지금 앞으로 태어날 자도 내 죄, 내 생명의 피의 속죄는 영원하다. 영원하신 분의 생명을 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제사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다. 한 번밖에는 안 드려도 돼. 왜 한 번밖에 안 오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필요 없어요.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하늘에 계신 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미 끝나셨다고.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1장 143페이지. 이것을 위해 제사를 드렸으니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왜 다시는 속죄가 필요 없을까? 살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이 희생제사의 대상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시대까지의 죄만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태어날 죄는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간 게 되죠? 그럼 그건 세상죄 아닙니까? 세상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범위입니다. 범위. 처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죽을 인간까지 그 죄 전체가 세상에 속한 죄입니다. 맞습니까? 이 죄를 가져가는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인간 것까지. 그게 세상죄입니다. 범위입니다. 범위. 그래서 두 번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속죄하셨은즉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이게 뭐냐? 세상죄를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갑니다. 9장. 이 제사는 범위만 세상죄가 아닙니다. 범위만 세상죄로 정의되어 있지를 않고 하나의 속성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러분,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지상의 제사가 아닙니다.
어디서 드려졌다? 하늘의 성소에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거긴 시간의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3차원적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이 있는 건 이 세상이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예요. 다시 읽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거 매년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올해는 A라는 양의 피, 내년에는 다른 짐승의 피, 이 다른 짐승의 피, 해마다 다른 것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즉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대에 오셔야 되니까, 그래야 내 건지를 알지. 그러니까 해마다 와서 돌아가시고, 해마다 와서 돌아가시고, 해마다 와서 돌아가시고, 해마다 와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실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 한다. 왜 안 해요? 지상의 성소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시간의 제한이 필요 없다. 26절. 그리하면, 즉 인간 제사 방식을 따르려고 했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해하셨죠? 인간 제사 방식이라면 매년 죽어야 됩니다. 오셔서 매년. 근데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어디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의 시간표에는 그렇게 기억하죠?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왔던 그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 오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시간표가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내려와서 인간 너희들 생각 충족시키려고 예수님이 5000년, 6000번 와서 제사 드리고 죽고 그런 일 안 한다. 하늘에서는 한 번에 끝난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오신 곳이 곧 세상 끝과 같아. 모든 세상의 죄를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다. 요한복음 갑니다. 3장. (146페이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을 위해 내 아들 줬다라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해하려고 듭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내가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절벽에 떨어지다가 어느 나무 등걸 하나를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이 있어서 119에 쳤어요. 절벽 구조대가 왔어요. 옆으로 밧줄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얘기합니다. 그 등걸 빨리 놓고, 그 조금 있으면 그 뽑혀요. 그거 빨리 놓고 옆에 내린 줄, 밧줄, 그거 빨리 잡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럼 이거를 놓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뭐예요? 이 밧줄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내가 의지한 거죠.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
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03페이지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편, 즉 그리스도 편과 우리 인간의 편에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는 문이 있어요. 내 앞에는 내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물을 가지시고 당신의 문을 열고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옵니까? 내 마음의 문 밖에까지 와 있어요.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랑 먹고 교제할 거야. 이제 같이 살아도 돼. 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은 죄인인 내가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못 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선택권이라고 하고. 그게 증여의 받겠습니다라는 쌍방행위의 마지막 키입니다. 마지막 열쇠. 누가 열라? 죄인 네가 열라. 이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논리구조로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젖혀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거야. 네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갑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배척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다시 기억하시죠? 너희의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내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진정이냐? 다른 걸 다 버리고 네가 잡고 있는 지금 끊어질랑 말랑하는 그 나무덩쿨 그거 버리고 옆에 내려준 구원의 밧줄 그걸 잡을 거냐? 에베소서 2장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 믿는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쪽에서 출발한 나의 의지는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확실히 열렸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깨우칩니다. 그러면 완전한 믿음이 나에게 오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안 바뀝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받은 믿음입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지금 마음을 다하여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단독 대화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자,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그분에게 넘긴 거예요. 이루셨어요. 앞으로 이루실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그 사실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 그러니까 내 죄는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속닥거리는 영이 항상 그걸 증거를 자꾸 대라고 합니다. 야, 우리의 죄라고 그래서 너는 내 죄는 빼진 거 아니야? 혹시? 그럼 너는 관계없지.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못 받지. 이사야 44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21페이지 22절 말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네 허물을, 각자 네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내가 아무개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아무개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인간의 시간표로 얘기하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선 끝났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된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복된 일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말 거야 라는 마음의 문을 열어 제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누구 거다? 내가 하려면. 여기 하나님이 다 했다 하래요.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도 안개에 사라져 도말하였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 다음에 뒤에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라는 게 뭐예요? 속이라는 게 죄값 치렀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내가 이미 죄값 치렀다니까. 2000년 전에 내 아들 보내서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죠. 과거형으로. 그런데 하나를 요구합니다. 하나. 뭐를 요구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거는 안 만지는 거예요. 다 돼 있어. 너의 시간표로는 옛날 거야. 그러나 이 효력이 뭔지 아니?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제사였어. 매년 드릴 필요 없다? 왜요? 지상의 제사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늘에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이 없어. 그분에게는 오늘이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야.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드리는 제사야. 두 번 나올 필요 없는 제사야. 이미 끝났어. 이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음성 앞에 여러분은 돌아가시겠습니까?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 죄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군요. 다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목 베서 죽인 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자가 제사의 효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여 알지 못하다가 자기가 지은 죄에서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자기 죄를 위한 염소 하나,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제에 얹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안수해야 돼요. 누가? 본인이. 그 죄가 내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내가 죽인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내 마음에 확정되셔야 그 뒤에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다 끝났다. 그러나 너는 돌아와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사 차마 죄를 보고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죄인이 서면 죄인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킬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덩어리지만 당신의 이유 때문에 이 죄인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싹 발라버려요. 대문에 바르듯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싹 발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피만 보여요. 그게 그를 넘어가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피의 증거는 그 속에 있는 죄인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벌 받았구나. 그래야 공의가 충족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증표를 가지고 나아갈 거냐 말 거냐. 이사야 38장 갑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의 죄 짐이 그리스도의 등 뒤로 던져졌습니까? 아직 내가 지고 있습니까? 자기 죄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옷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는 자입니다. 아니면
죽어도 싸. 난 지옥 갈 거야 하는 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갑니다. 150페이지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지금? 아직 못 들으신 분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의 짐을 다 지고 내 목숨을 너희의 목숨 대신 치렀다. 지금 다 들으셨어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시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렇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는 영생은 이미 얻었고 심판에도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왜? 현재 내가 믿는데 이미 과거로 연결이 됩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면 현재형이 현재형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셨던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옛날에 완성해 놓으셨던 그거를 내가 믿는 순간 이 믿음의 연결은 옛날 그 사건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죄 있다라는 판결이 있다 없다? 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죄 있다라는 유죄 선고가 없다라는 뜻이래요. 정죄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버리면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내 자신이 가려집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감싸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피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뭐랑 똑같습니까? 출애굽 시에 양쪽 문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간다? 피를 보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내가 이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리라. 베드로전서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우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주고받을 때 비밀을 밝힌 게 그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죽어있는 영에 와서 내 영을 살린다라는 거듭남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 속에 들어오시고 안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부인할라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주신 믿음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이 어떻게 간다고요?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인 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영에와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박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안 떠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 진정 죄인임을 회개를 하고 내가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이미 값주고 구속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돌아갑니다. 분명한 마음을 들였던 자는 이 말씀들이 그 사람의 속에 뿌리를 내리시고 안 없어집니다. 그게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일부만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모두 다. 어떻다 그래요? 자, 밖에 바람이 불어요.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45일 금식기도 하면 저기 뜨거운 뭐 받았다 그러죠? 그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알잖아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는 알아요?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죠? 이거는 영이라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생기,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가 그 바람 소리를 듣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음성이 이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언제 와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은 못 찾지만 그 바람 소리, 영의 소리를 내 마음속에 반드시 간직하게 된다. 영으로 난 자는 전부 그렇다. 고린도전서 한 군데 더 살피고 끝냅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초청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왜 머뭇거리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후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뭐가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온 영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의 죄를 사했는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붙듭니다. 어떤 자에게 이게 확정됐을까요? 돌아간 자.
내가 다 끝냈으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간 자,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이 선물이 오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돌아간 자, 하나님이 확증을 이 속에 심습니다. 알게 합니다. 아, 그렇게 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시지 않은 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직접 교류한 적이 없는 분, 발전소에서 시작된 전기가 전구에 불을 밝히듯 한 번도 전기가 통한 적이 없는 분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고백이 있었던 자는 이 시간 이후가 됐든 앞으로 그런 결정을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런 분은 분명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안 떠나십니다. 그게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결정을 못하신 분 계시면 하나님과 다시 기도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저희 대신 주심으로 형벌을 면칙하지 않으시고 그 피를 볼 때에 저희의 벌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사 의롭다 칭하여 주심에 저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못하고 스스로 붙들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후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 영혼을 놓아주지 마시고 끝까지 당신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